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는 성전 회복이고 이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할머니의 병 낫기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한 뒤 할머니의 병이 나았다면 할머니의 병 치유는 나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저는 주일 설교 때마다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을 도구로 삼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잠자던 스가랴를 깨우는 듯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스가랴는 이 메시지에 화들짝 놀라며 각성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 5번째 환상에서 성전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순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방금 읽은 말씀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 등잔대에 달린 불꽃이 모두 7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있다는 표현을 바탕으로 일부의 학자들은 7개의 등잔 위에 7개의 관, 그래서 총 49개의 불꽃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해석으로 77의 49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빛과 충만한 영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수이지만 49라는 숫자는 이보다 더 완전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세워지는 성전이 완전한 빛을 드러낸다, 또 그런 빛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으로서 2개의 감람나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조금 전 제가 앞서서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으로서 2개의 감람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무들은 궁극적으로 2 사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번에 짓게 되는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총독 스룹바벨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이것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2 사람만 가리키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찌 이 두 사람의 역할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힘이나 능력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사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짓는 것은 전투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해야 하는 전투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을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러한 사역이 하나의 큰 산으로 묘사가 됩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소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들고 나아간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머릿돌이란 성전 건축의 처음 단계일까요? 마지막 단계일까요? 머릿돌을 쌓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까요? 성전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며 머릿돌을 올릴까요? 후자입니다. 머릿돌은 건축을 시작할 때 놓는 기초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올려서 완성하는 돌입니다. 오늘날의 건축으로 치면 건물의 정점에 올리는 마감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전의 마지막 머릿돌을 올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시작과 끝을 모두 완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격려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 짓기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 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공사가 멈추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직접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을 한번 지으려면 예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스룹바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길이라고 해서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어떠한 어려움이든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